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또 다른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예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좋은 인생, 그 아이가 예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른 행실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름값도 못하냐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좋은 이름을 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름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하셔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뼈대를 세우게 하게끔 그 사도 바울 되게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게끔 하셔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주변의 사람도 지위도 그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속한 공동체는 부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37장 그의 나이 17세에 꿈을 꾼 것으로부터 요셉의 인생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생을 집중해서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 13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바로 왕과 버금가는 그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며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한 것을 우리 창세기 41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주면서 요셉에게 모든 권력을 실어 주었다는 거죠. 요셉의 이름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예.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그 이름의
그 삶을 보면 이 사브낫 바네아가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창세기 39장의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에 보디발 장군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39장 5절에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실패하여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울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정직함을 보디발 장군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방인 보디발 장군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에게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조차도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41장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명철과 지혜가 너에게 있도다,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감동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어디로부터,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슴에 비전으로 품고,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꿈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꿈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13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전부가 되셨고, 요셉은 하나님만을 비전으로 붙드는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넓은 곳을 다니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는 내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것을 넘어서서 바로는 세상의 구원자라며 신성을 부여할 정도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41장 55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절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짓눌림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정금 갖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에게 요셉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절망하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울한 감정 속에서 그런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고 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초대교회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 가기를 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교회 가기가 주저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교회의 참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이웃들에게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방법, 교회도 동일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요셉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더하게 하신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축복도 건강도 생명도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이름 사브낫 바네아, 그 첫 번째가 네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녹아나고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 사브낫 바네아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3년 동안 있었던 곳은 가장 흉악범들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사형을 앞둔 그런 감옥의 최고 아래층에 요셉이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되기 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진 것처럼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 전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죽음을 벗삼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장의 바로의 꿈을 단 한 번에 해석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한 번에 해석해 줌으로써 흉악범에서, 죄수에서, 사형수에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의 꿈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고 급박한 것이었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생존을 뒤흔드는
이 절망의 벼랑 끝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어진 대가는 너무나도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릴 때,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이나 될 법한 내용이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왕은 그냥 왕관만 쓰고 있는 무늬만 왕이었지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셉과 형들과의 그 만남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270명이 430년 동안 250여만 명으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영과 창성함을 위하여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시고 그 70명을 하나님이 애굽이 품게 하셔서 그곳에서 250여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게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고, 그 250여만 명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육성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렇게 가혹한 그런 노동과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더욱더 번창해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티끌반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복음,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끔 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그가 방심하고 만족하고 껄껄거리면서 뒷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백신만을 의지하면 백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백신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 맞으면 예배가 회복될 것 같죠? 델타 바이러스가 왜 또 델타 플러스가 왜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결국은 바로가 그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애굽의 재앙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시대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역 지침 정말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백신 맞아야 됩니다.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혼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십자가만이 영생의 길임을, 그 위대한 사명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내가 이겼다 껄껄거릴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녹여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위대한 임명장을 받고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성공으로만 심취하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니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온 세계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보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신실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간은 그 초창기 2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제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는 시작되고 있을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 직책, 내가 결정권을 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 영향을 주는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재위하고 있을 때 2년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38년 동안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외되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주목하셨고 그를 양육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개봉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 사람은 혼자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 그리고 도박과 술로 탕진하기도 했고 술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방압 미수로 1년 6개월 옥살이 하였고 출소를 앞둔 2006년 2월에 사과나무 잡지를 보면서 우연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내 사연과 그 후원자의 그 내용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우수 씨는 7살 때 고아원에 보내졌다가 12살 때 도망쳐서 구걸을 하고 행상 일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생한 삶이었어요. 근데 김 씨는 그 시절의 아픔이 떠오르면서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해서 이제 출소 후에 오토바이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그것이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월급에 50만 원을 후원을 하고 자신은 겨우 월세 내고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CTS의 기독교 TV에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철가방 김우수 씨에 대한 그 스토리, 그 역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완전히 그 인생, 우수 씨의 인생에 몰입되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울면서 그 간증을 하는 배우의 모습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수 씨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라해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을 세상이 조명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공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온통 절망뿐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됨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추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